자, 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인데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으로 교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형제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라제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습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선택한 말씀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감사하게도 구조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래도 좀 구조가 정확해서 본문 메시지가 뭘 전하고자 하는지를 갖다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본문 성서 신학에서 본문 구조를 잡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욥기서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회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분명하게 좀 우리가 캐치하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책인데요. 사도행전은 크게 세 등분을 나눕니다. 근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게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올리브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동문서답을 하시죠. 야,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할지 안 할지는 그건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벗어나서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해라,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재밌게도 방금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그 지리적인 확장 개념으로 의해서 구조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조가 누구에게 나누냐면 사람,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에 의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에 따라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선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된 이야기로 가다가 13장부터는 이제는 바울 중심으로 선교가 이제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나중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이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요 지점입니다. 11장인데요. 요 11장이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11장에서 했던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 중심에서 바울 중심으로 선교가 이전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예수님에게 정말 특별 고액 과외를 받았던 베드로가 아니라 왜 듣보잡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가 아닌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은 자세히 보면 완전히 무슨 개그입니다. 이거 코미디 빅리그처럼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개그들이 막 펼쳐집니다. 근데 이 개그가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개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특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개그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근데 이 개그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그 다음에 이 선교명령, 유언을 하고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12제자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에 의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 청년에 의해서 박해를 받자 이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땅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거의 이 안에서만 계속 머물게 됩니다. 베드로조차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간 곳은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욥바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욥바에서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 세공인이 시몬의 집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욥바에 도착했던 베드로가 오후 12시 정도 이제 점심 먹을 시간대쯤 해서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 세공이었던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3번 연거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음식을 내려보내더니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용감하죠. 감히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명령을 거역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유대인입니다. 아니, 유대인 내가 어떻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율법에 어긋나는 이런 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이걸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연거푸서 3번에서 먹지 않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평하죠. 누구냐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백부장이었던, 오늘날 말하면 이제 중대장급 되죠. 뭐 대위 정도, 이탈리아 로마 군인 한 중대장급 때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를 갖다가 가이사라에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들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갖다가 초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재밌죠? 첫 번째 개그는 이거죠.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하나님께서 율법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부정한 음식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가죽 세공인은 쉽게 말하면
죽은 동물을 갖다가 매일 만지고 그 죽은 동물과 함께 거하고 있는 가장 부정한 지역에 있으면서 자기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굉장한 개그를 벌립니다.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너는 그 부정한 시몬의 집 있으면서 내가 괜찮다고 먹으라는 음식을 안 먹으면서 저 유대인입니다. 전 이거 안 하지 않습니까? 절대 전 이거 먹지 않습니다라는 이 개그를 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 개그를 펼칠 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는 부하들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입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원래 이방인 너희들하고는 밥 안 먹어. 같이 있을 수 없어. 나 절대 유대인이야. 야, 나 너희처럼 정말 이 부정한 이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내가 말도 섞을 수 없는 그런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어. 근데 왔는데 야, 나 왜 불렀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고넬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난 더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도대체 얘는? 근데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도님을 모셔다가 복음을 듣고 우리 가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불렀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별로 탐탁진 않았어요. 같지만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고액가액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엄청난 헌신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경험했던 성령 사건을 이 듣보잡이었던 이 고넬료는 그냥 몇 마디 하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죠. 이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한테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죠. 여기 보면 47절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어차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실은 이게 당연히 예수님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 성령 임한 게 아니야? 라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12제자들한테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너무나 신기한 사건이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거지. 그리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성령인 거지.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듣보잡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 몇 마디 들었다 해서 우리가 똑같은 성령 임한다고? 와, 이게 뭐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그인데요. 진짜 개그는 이거죠. 뭐냐면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 백부장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우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성교의 문을 여셨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해야 하지만 정상일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읽었던 11장 1절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게 완전 개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감사의 찬양을 매일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뭐라 말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야 베드로 너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집에 있을 수 있어? 너 정신 있어? 너 사도 맞아? 라면서 문책을 하면서 이게 뭐니까 이게 원하면 인사위원회를 보내 하여튼 나무라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서 나는 그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야,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이들 하는 건 뭐냐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닌 분노로서 반응하는 이 모습.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쭉 설명하죠. 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하라 해서 한 거야.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내가 어쩌라고? 야, 하나님 하셨는데 나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아, 그래? 아, 그랬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계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인정했어요. 베드로도 인정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다 인정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방인들도 할례 안 받고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 받고 똑같이 우리랑 같이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끝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당연히 우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구나. 이제 새로운 교회 개척을 향해서 나아가겠구나. 이러게 되는데 와, 놀랍네. 끝. 아무것도 안 돼요. 방콕이에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기네끼리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감사하면서 자기들끼리 파티를 열리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게 11장의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을 갖다가 픽업을 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을 새로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3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사도행전 구조로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원래 안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증인이었던 그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일환이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전혀 듣보잡이었던 바울, 오히려 어쩌면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강력하게 율법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바울이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가말리엘 후에 정통 바리새인 출신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장 정통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끝까지 부인했을 사람은 오히려 바울이었어요. 근데 웃긴 게 역사는 반대였어요. 오히려 듣보잡이었던 오히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더니 일어나는 그 상황들 보면서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정통 신학을 다 버립니다. 자기의 교회를 버려버려요. 웃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돼요. 바울이 버리기가 쉬웠지 바울은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복음을 직접 전해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오히려 고넬료한테 몇 마디 했는데 성령 임한 것을 직접 봐요. 그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나버려요.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그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지금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 잡아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철저했던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거꾸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 받는 걸 보면서 뭐라 말합니까? 갈라디아서에 야, 너희들이 율법을 행할 때 너희들이 할례를 받을 때 성령을 임했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갈레아 사람들 너희들 지금 할례 받고 절기 지키려고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정신이 있어 없어 하면서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바울이 아 그래? 야 너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더니 할례 행하네. 야 절기도 지키네. 야 너희들 정말 잘하는구나. 야 진짜 너희들 진짜 제대로 믿는 것 같아 라고 오히려 바울이 칭찬해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들 향해서 야 너희들 정신이 없어 하면서 야 진짜 막 약간 갈라디아서에 좀 말을 좀 순화해서 번역을 했지 실적으로 약간 역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이 바보들 하면서 막 바울이 정말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막 내뱉거든요. 그 내뱉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막 그렇게 열변을 토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 바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다음에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 복음주의자를 향해서 자유주의자들이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야 기독교는 예수가 만든 게 아니야. 바울의 창작품이야. 이게 예수님은 그냥 독립하려고 했던 게 독립운동가였는데 실패한 그냥 독립운동가였어. 그런데 바울이라는 천재가 자기 유대의 그 신학을 가지고 이게 만들어낸 신화인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울의 영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이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에 의해서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교리와 자기의 모든 고정관념을 다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제 세 분은 내가 총신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통합측에 자랐어요. 평생 이제 통합측에서 쭉 자라오다가 저는 이제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저는 독립교단을 선택했던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는 맨날 다들 이제 왜 통합측 안 가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통합직이 안 좋고 떠나서 그냥 저는 선교사로서 그냥 뭐 성결고든 오순절이든 뭐 장로교든 뭐 두루두루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편한 게 독립교단 같아서 그냥 독립교단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바울 같은 심정은 아니었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도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리 동교단이지만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저 안에도 은연중에 그 교리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탈피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막 특히 오순절 계통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말하지 하지 않지만 불편해요. 그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도 역시 이 한계를 못 버리는구나 하면서 야 바울은 어떻게 이걸 벗었지 하면서 바울이 더 정말 존경스럽고 야 바울 정말 짱이다라고 막 인정이 됩니다. 어쨌건 자 바울은 놀랍게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막 지나갈게요. 지금 제가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맞습니까? 하여튼 하여튼 짧게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울은 그래서 놀랍게도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 임한 걸 보면서 아까 말했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교리 그다음 유대의 문화 모든 걸 갖다가 버리면서 복음의 절대적 진리와 문화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가면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12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엄청난 고액 과외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문화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리와 문화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자기 선교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게 무엇이고 예수님께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적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보면 그 후부터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열방을 향해서 거침없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설명할게요. 이건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모두 똑같죠. 우리는 모두 절대적 진리를 믿고 있죠. 성경 말씀, 하나님 주신 우리 생애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고 사람이 바뀔지라도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절대적 진리를 우리는 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했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절대적 진리를 안 믿는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 다음에 그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사실 삶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생각이 바뀌면 쉽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렵고, 특히 오늘날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절대적 진리를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절대적 진리가 왜 말이 되는지를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문화라는 옷을 입혀서 이 절대적 진리를 전달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아, 그 말이 되네 하면서 그들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신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문화가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공통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해를 시키고 생각을 바꾸는 것을 갖다가 깊이까지는 안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신전심, 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우리는 대강, 탁 이렇게 말하면 대가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든가 이렇게 이방, 전혀 우리랑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문화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뼈저리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타 문화에서 절대적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성육신과 상황화인데요. 이 성육신과 상황화는 설명하려면 이것만 해도 한 3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일단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나와 다른 문화인 사람에게 나의 절대적 진리를 내가 갖고 있는 절대적 진리를 전해서 이해를 시키려면 반드시 상황화와 성육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걸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문화의 옷을 입혀서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했던 게 바울이었고요. 이 바울의 이 경험에 따라 또 고민했던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레스겔 류비긴입니다. 레스겔 류비긴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인데요. 1936년도에 인도로 선교사를 떠납니다. 자기 아내가 인도 MK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MK였던 아내와 함께 1936년도에 인도 선교사를 떠나서 37년 동안 인도 선교사를 마치고 1914년도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레스겔 류비긴이 어떤 충격을 받냐면 1936년도에 그가 인도로 떠났을 당시에 영국 사회는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였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그냥 국교가 일단 성공이고 기독교고요. 그리고 모든 사회가 다 기독교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도에 그가 인도 선교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영국에 왔더니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다시피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 바뀌고, 그리고 놀라운 게 오히려 자기가 인도에서 힌두교인이었던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영국 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37년 만에 이게 기독교 국가가 반이교도 국가로 바뀔 수가 있는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레슬 류비긴은 재밌게도 35년 동안 6년 동안 인도 선교사를 마치고 65세에 영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는 이제 마지막 98세까지 92세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이제 자기 나라 영국을 위해서 영국 선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슬 류비긴도 바울처럼 똑같이 인도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황화했던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영국이 기독교 사회가 아니라 여기가 이방 선교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똑같이 선교지에서 했던 방식대로 영국 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갖다가 92세까지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브릿지 사역, 저희 GMP 이재 선교사님과 저희 팀이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바울이 했던 그 상황화, 그 다음에 레슬 류비긴이 했던 바로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이 믿지 않는 타문화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배웠던 그 선교 방법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의 제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이미 선교지가 되어버린
이 한국 땅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선교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한국을 재복음할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을 제가 이렇게 길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져.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고민했던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날 21세기에는 바울이 고민했던 할례 받는 거, 음식 가려 먹는 거, 절기 지키는 것을 상황화하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윤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와 선교주의 윤리가 충돌했을 때 이것을 상황화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기독교 윤리와 충돌된 상황에서 내가 믿고 있는 절대 진리가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라고 설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 일부 다처제와 이혼 중에 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공동체에게 더 치명적인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있는 거 아니에요. 답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생각. 대부분 한국 분들은 일부 다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지금 21세기 2024년도 20대 젊은이들한테 10대 애들한테 일부 다치가 더 나쁜 죄야, 그다음에 이혼이 더 나쁜 죄야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99.99%는 당연히 일부 다치가 더 나쁜 거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한국이 남녀 평등 시대고 이제 페미니스트라든가 이제 굉장히 여성 인권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향상됐기 때문에 뭐 이혼이야 뭐 이제 교회 아니도 교회 밖에도 5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혼이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뭐 교회 뭐 이혼이 뭐가 그렇게 큰 죄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형법상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어쨌거나 이게 다른 부인을 어쨌거나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혼을 당하고 유자를 묻잖아요. 그 때문에 일부 자체가 훨씬 큰 죄죠. 그렇지만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땅이지만 아마 16세기 조선시대 때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혼이 더 나쁜 죄였을 거예요. 똑같은 한국 사람한테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첩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이 첩을 거느린 것이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하는 게 여자가 이게 일부 종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악한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이혼이 더 나쁜 죄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만큼 오히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할례라든가 이런 것에서 오히려 기독교 윤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이렇게 정말 기독교 윤리와 관계된 것들이 충돌됐을 때는 정말로 타문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진짜라고 말하면서 설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세네갈에서 플라이 종족, 강한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종족인 플라이 종족을 선교했는데 그 플라이 종족도 일부 다처제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부 다처제인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야. 너희들은 알라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거 말하는 게 오히려 괜찮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게 차라리 낫지. 일부 다처제 이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야 말하잖아요. 오히려 이거 말하는 순간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해되지 않죠? 우리 생각에는 알라의 이름을 네가 감히 망령되게 말을 해. 너 죽을래 이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중동 이슬람에 가서는 아마 알라 이름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큰 죄일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있는 플라이 종족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알라가 진짜 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짜 신이야. 이거 말하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다처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야 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길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이런 사막에 살고 있는 플라인 종족들에게 일부 다처제는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저희 이재 송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그 집사는 아니고요.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가 지금 부인이 1명, 2명, 3명, 4명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 열심히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재 송사한테.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부인이 4명인데 이 친구한테 야,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게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부인 4명 두고 있는 것은 이건 엄청난 죄야 라고 말을 하면 어떤 일이 하냐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닐 확률보다 요 4명의 여자가 교회를 안 다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 일부 다처제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이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중동 이슬람은 남자들이 자기 부와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국가가 돈이 많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치안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여기는 사라 사막 언저리라서 국가가 아무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 그대로 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몇 명 있냐에 따라 자기가 노후에 살지 죽을지가 판가름 납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인 4명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 4명이 돼서 아들이 많아야 국가도 지켜주지 않고 국가 복지도 없는 이 사회에서 자기가 노년 때 비참하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복지제도입니다. 이 여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들에게 보면 이게 일부 다처가 폭력이냐? 아닙니다. 이 여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척박한 땅에서 이 남자가 죽어버리잖아요.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부인 4명은 이 4명과 밑에 딸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12살에서 15살 정도 크지 않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버린다? 그러면 그 부인들은 다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몸을 파는 창녀가 되거나 아니면 거지가 되거나 굶어 죽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들은 일부 자체를 통해서 한 남자가 자기를 이 큰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줘서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이 여자들에게는 밖에 외부로부터 성폭행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저희가 사토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지만 이제 일부 다처제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재 송사님이 이제 창세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있는 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가장 젊은 여자 집사님이 딱 소리더니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지 않잖아요. 이제 나이도 이제 20 후반대 젊은 여자예요.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소리더니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저는 이거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저는 장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제가 가서 같이 성 공부한 날 한 5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여기 한 집안 사람들이에요. 한 집안 사람이에요. 한 집안 사람들 상대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한 교회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부인이 1명이에요. 부인이 1명이에요. 그러면 보통 한 집안에 50명에서 100명 살거든요. 근데 부인이 1명이면 한 명이서 하루에 여기 2끼 먹는데 2끼를 365일 산다 생각해보세요. 이 여자는 과로로 죽습니다. 근데 부인 4명이잖아요? 그러면 너 아침, 나 점심, 너 아침, 너 점심. 그 다음날 나 아침.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끼 한 번만 하면 돼요. 복지예요, 복지. 이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놓고 야, 일부 다처제는 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에게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면 정말 이기적이고 악하고 정말 개인주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남자 혹시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야, 형이 죽었는데 형수 4명이 비참하게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야, 둘째 네가 첫째 형수, 셋째 네가 셋째 형수 이렇게 해서 형제들한테 형수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시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한 명이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여자 한 남자만 이 짝을 지었기 때문에 일부 자체는 죄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기독교인이야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너는 너만 생각하냐? 어떻게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친척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 조카를 생각하지 않고 너만 생각하냐면서 오히려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가족에서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정작 폐를 하나 찍히면서 이 사람이 다른 가족들한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 말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차단돼 버립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 야이씨 니나 잘해라. 야 너처럼 이기적인 놈이 뭐야. 사랑을 이야기해. 야이씨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형수를 갖다가 두 번째 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 어찌합니까? 사랑을 전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게 바로 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윤리와 이들의 윤리가 충돌했을 때 이걸 갖다가 말 한마디에 이걸 정리하고 교회를 세운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배우는 겁니다.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을 전할 길이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부 다처제를 갖다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게 되면 지금 2세대 3세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모든 기독교 젊은 세대들한테 일부 일처제로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저 김집사님, 저 김장로님도 부인 3명, 4명인데 왜 나는 부인이 2명 못 둬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이거를 따지고 들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고민인 거예요. 지금 예수를 처음 믿은 1세대들한테는 일부 다처제를 제거하면 그 후손들과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이걸 유지를 하며 2, 3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교회를 문화를 바꿔가지고 이제는 기독교 문화로 바꿔야 되는데 기독교 문화를 정착할 또 기회가 사라져 버려요. 딜레마예요, 우리한테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한테 먼저 우리가 함부로 일부 지체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창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셨고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부 일체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 인간답게 하는 엄청난 사회를 만들었는지를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이때는 뭐 페미니즘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일단은 서구 사회에서 여자의 인권 신장을 통해서 여자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그 복들.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종속 관계가 아니라 수평되었을 때 얼마만큼 인간이 풍성해지고 가족이 얼마만큼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얼마만큼 건강해지는지를 갖다가 기독교 섭리가 어떻게 진짜 세상이 그렇게 구현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각을 조금씩 이게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바꿔갑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이렇게 고린도전서 펴놓고 그들에게 선교사가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와 자기들 문화 가운데 뭐가 다르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지를 서로 토론하게 만듭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여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도 나 못 받아들여요. 나는 일부 다치세 나는 끝까지 나는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왜 일부 일체제를 말씀하셨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하면서 어떤 성도는 그럼 저는 둘째 부인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혼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사람도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데 저는 이혼을 하면 지금 우리 가족이 저를 갖다 죽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혼한 순간 기독교가 드러나면 전 죽게 되기 때문에 저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결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딱 결정 중에 아니라 그렇습니까? 라고 인정해주고 또 계속 성경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들이 듣고 나서 또 토의를 하게 해요. 그러면 그들이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좋습니다. 당신이 이혼 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일부 일처제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안건을 던져줍니다. 그럼 자기끼리 막 토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와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최근에 작년에 후반부에 이걸 통해서 이 리차톨 교회 성도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세대인 기존 1세대인 사람이 부인 2-3명을 둔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됐다. 그러면 오케이, 이혼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조건은 그 사람은 절대 집사나 장로나 목사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멤버십만 갖지 절대 리더십은 절대 주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 세대들에게 일부 일처자가 죄란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집사가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을 2명 둘 경우에는 교회에서 출교시킨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일부 다체제로 들어왔을 때는 오케이, 받아줘요. 그렇지만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리더십은 가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세례를 받았던 청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2명, 부인을 2명 둔다? 그럼 교회에서 출교. 이것도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했던 거, 레스 류빈이 했던 선교적 교회를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중간에 지금 이야기 많이 빼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이제 이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실 한국 와보니까 한국이 프랑스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번 한국에 와보니까 프랑스에 있는 좋은 제도들을 한국이 많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프랑스 한국과 유사한 것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는 그런 것을 도입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유가 없이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걸 떠나서 교회만 보더라면 프랑스가 10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을 한국은 한 20년 만에 거의 완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100년 동안에 이렇게 무너졌던 그 과정을 한국은 20년이라는 아주 단기간에 그대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거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국에 와보니까 안 그래도 내가 프랑스에서 유학생 생활을 하는데 저가 대학교 다닐 때는 캠퍼스 보고마율이 30%였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왔는데 기독교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유학생.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한국에 요즘 캠퍼스 복음률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충격이었는데 정말 프랑스에서 유학생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와닿았어요. 아, 정말로 지금 한국이 20대 이하가 2% 이하구나.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가 이 타이타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아직은 위기의식 안 느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아직 무너지지 않는 이 부분이 지금 50대, 60대, 70대가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분들이 살아 계시면서 이분들이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침몰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한국 교회가. 그런데 20대 중반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20대 중반으로 가면 한 복음화율이 1.8%예요. 그런데 10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복음화율이 0.5%예요. 이게. 그러면 보통 선교사들이 선교지다 아니다를 보통 기준 나누는 게 3%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굉장히 이중적인 사회인 거예요. 50대 이하는 선교하는 국가예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30대 이하면 이미 한국은 선교지예요.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한국은 지금 30대 이하로 가면 이제 한국은 진짜 선교지고 지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걸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게 안 보이는구나 아직. 왜냐하면 아직 하지만 50대, 60대, 70대가 수명이 90세까지 연장되면서 이분들이 살아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50대, 60대들이 11조를 내다 보니까 목사님도 이걸 느끼질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실제 밖에서 와서 들어보니까 한국은 선교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른 이야기는 뭐 다 뺄게요. 지금 뭐 더 이야기하다가 너무 시간이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프랑스가 1980년대 때 겪었던 걸 지금 한국이 그대로 겪고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80년대 때 그 위기를 거의 넘어섰어요. 다 극복을 했어요. 근데 한국은 극복이 안 되고 이렇게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갔더니 이제 저도 한때 그런 생각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고 애 안 낳는 것에 대해서 야, 이기적이다. 너희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뭐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너희 쾌락만 추구한다 막 야단치는 것 같지만 근데 저는 오히려 와서 20대들이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그런 게 전 이해가 됐어요. 나도 지금 20대 청년이다 라면 너 결혼할래 안 할래 하면 나도 결혼을 선택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앞으로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그러는 건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계는요 지금 한국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해야 되나?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중국이 대만 치는 이 전쟁 이야기 있잖아요. 한국은 이걸 좀 딴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와보니까 TV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게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거의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게 중국이 대만 치든 말도 이게 나야 뭔 상관이야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유럽에서는요 중국이 대만을 치면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가난해지고 망해요. 나라가 부도가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만이 중국을 치면 요 바닷길이 막히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닷길로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될 나라인데 이 바닷길이 이렇게 막혀버리면 한국은 배를 일본 자위대 함대와 함께 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거의 경제가 거의 파탄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나마 멀쩡한 유럽은 지금 거꾸로 지금 어쨌든 유럽은 지금 중국 러시아를 갖다가 거지 나라로 만들기로 이미 미국과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유럽은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트럼프 카드 미워가지고 그걸 손을 안 잡았어요. 중국을 거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유럽이 동조를 안 했다고요. 트럼프가 너무 미워서. 근데 바이든이 되면서 유럽이 그래? 그럼 우리 손잡고 같이 중국을 거지로 만들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손을 잡으면서 독일 이번엔 경제가 마이너스 1.4%로 곤두박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독일이 계속 가요. 근데 한국은 더 곤두박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혀 이걸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은 이미 중국이 거지가 되고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력이 터졌을 때 유럽은 각 나라마다 각자 도생의 길들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지중해하고 이 수에즈 운하 이쪽을 먹으려고 이미 프랑스는 몇 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안 그러면 프랑스도 망하거든요. 나라가 망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좀 그런 걸 말하지 않으면서 좀 의아했는데 하여튼 정리할게요. 너무 시간이 제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 생각 못하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오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교회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어마어마한 수정과 어마어마한 한계, 어마어마한 난관을 겪죠. 그리고 그걸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끝냅니다. 뭐라 말하냐면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갓에 연금돼서 감옥에 갇히고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저자는 뭐라 말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한계를 경험하고 방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뭐라 말하냐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뭐냐면 세상이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권력이, 세상이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어떻습니까? 목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세상상 보기에 가장 불리한 때에,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가장 불리하게 사역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승리했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이야기를 다 빼먹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았을 것 같지만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갓 예금돼서 그가 교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나 사실 지금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나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런 교회를 시작한 거 나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지금 기성교회 스타일, 그러니까 기성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기성교회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아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흐름을 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새로운 복음의 전도기를 열어갔던 이런 여러분과 같은 젊은 사역자를 통하여서 저는 절대 한국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한국은 다시 재봉화가 되고 한국은 절대 성교지로 전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모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중보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마가가 독립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미약하지만 세상은 아무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처럼 이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한국이 선교지로 몰락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다시 선교국가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영광을 우리 함께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 시간 제가 정말 두서없이 너무나 많은 내용을 가져온 바람에 오히려 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이 짧게 할 걸 제가 좀 저는 이게 요즘 제가 설교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요즘 이게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게 이 정도면 40분이지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보통 1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거 1시간 반짜리구나라는 생각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거나 그냥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은 그저 우연히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 1월 26일 날 이곳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는 오늘 드렸던 우리가 이 예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가운데에서 바울처럼 네슬 루비긴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걸 적용해서 상황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한 동지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